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년 사기교과 요한복음 오늘은 제 12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그 내용들에 대한 요약과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의 3년 반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11장에서 20장은 그분의 마지막 한 주에서 두 주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요한복음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그의 때란 십자가를 지신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즉위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십자가를 지신 때를 그분이 구세주로 즉위하신 영광의 때라고 읽었습니다. 이번 교과는 영광의 때, 즉 십자가와 부활을 둘러싼 내용들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살피는 귀한 경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짓을 꾸며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기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거짓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서 놀라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답하고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고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진리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고자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은 복음서에서 진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27번 언급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생명이 있는 참된 가르침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도 진리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씀 또한 진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아는 자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며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편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지만 그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늘 문턱에서 뒤로 돌아선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우리는 빌라도의 두 가지 시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를 언급하며 빌라도는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 예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바라바 예수는 잔인하고 무정한 강도이자 살인자였으며 반란을 선동한 자로 사탄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라바 예수를 선택함으로 그들은 사탄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신 격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얼마나 불행한 사례입니까?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자 했던 시도였는데, 먼저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는 두 번째 시도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끌어내어 채찍질을 가하고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예수를 군중들에게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마치 침례 요한이 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했던 빌라도의 시도, 이것은 아무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석방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결국은 진리신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버렸고 그 자신 또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요를 쏘집니다. 다 이루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를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745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해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그를 사랑하던 한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친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당부했고 요한은 자기 집에서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의 원뜻은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지불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을 완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린 죄로부터서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식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한은 빈 무덤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보고를 받고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수님의 얼굴과 몸을 쌌던 수건과 수의, 즉 세마포는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거짓인 것은 무덤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아서 임봉했고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로마의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둑이라면 서두르느라 수건과 세마포를 가지런히 개어놓고 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선수 수건과 수의를 개켜 놓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덤을 지켰던 파수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무덤에 맨 먼저 당도해 빈 무덤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지만 여전히 빈 무덤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건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에서 두 천사를 만났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빈 무덤에서 몸을 돌이킬 때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는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서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찾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나사로의 빈 무덤에 안장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친숙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렀고 그 순간 그녀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안으려 하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다나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이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790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왜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 분명히 영감의 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때입니다. 그분이 구세주로 즉위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신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온 우주에 드러내신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심을 알고 노우려 했지만 사람들은 사탄의 대표자인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했으며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분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로부터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광의 장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께 참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